네,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또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실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죄악에도 쉽게 화내지 않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잘못과 불의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저희가 모였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예배실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소개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워싱턴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춤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5달이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다치고 집과 직장은 물론 일상의 삶을 모두 잃어버린 채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주변 나라들이 식량과 원자재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종과 종교,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에 근거한 다툼과 갈등,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환경 파괴와 자연 훼손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워싱턴 DC에서 13건의 총기 사건으로 26명이 죽고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과 인류 가운데 특별히 전쟁과 다툼과 질병과 배고픔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더 많이 기도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리더십의 교체와 또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는 트랜지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워싱턴 한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며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임시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호중 감리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지혜와 권위를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도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은혜 되는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날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옆에 앉아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려서 들었던 청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청개구리. 엄마 말을 죽어도 안 듣고 엄마가 호르몬이 되신 어머니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항상 반대로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드디어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어머니는 아들이 항상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늘 반대로만 하는 그런 고집된 것을 아시고 반대의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는 게 아니고 강가에다 물어달라 그러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청개구리는 그 마지막 때에 그때 철이 들었는지 그때는 어머니의 그 하신 말씀에 마음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그를 강가에 모셨고, 그리고 첫 장마에 그 묘지는 휩쓸러 가버렸다. 그래서 그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는 그렇게 슬프게 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청개구리가 만약 그때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분의 뜻을 좀 헤아려 보았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문자를 넘어서 그 어머니의 마음과 그 정신을 좀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했었으면 조금 다른 결말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면 그것은 감사할 축복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벌써 천국에 가셨으면 한번 저와 같이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당부하셨던, 늘 말씀해 주셨던 그 유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우리는 유언을 생각할 때에 재산이나 돈들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려주신 그런 지혜의 말씀은 있으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한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회를 하고 이런다는 게 늘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항상 성령님 의존해서 기도하면서 목회해라. 그 얘기를 매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족하고 어떤 게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때 잠깐 멈춰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좀 저에게 주시고 연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면서도 부족하고 또 실수할 것 같고 떨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유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을 예수님의 고별 강화, farewell discourse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마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유언을 남겨주셨듯이 어린 자녀들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당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1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그냥 말씀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외우고 인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잘 되고 그리고 새 차, 좋은 차, 큰 집 이런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생각하시기를 제가 초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축복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제가 받들어 오늘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이라고, 그게 정말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사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그리고 행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 주목하실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주시고 전해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게일 오데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에서 끝까지는 시간상으로 끝까지의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박사는 그의 그 요한복음 그 주석에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오해받으시고 욕먹으시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했고 쌍껏 illegitimate child라고 그를 모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하나 유다는 돈 몇 푼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오늘 돈으로 한 400~500불 정도의 그 돈을 받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버릇없는 이들을 위해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까? 제가 그들에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길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많은 병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었는데, 이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저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져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일을 도저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부인하며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목사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정들 보면 어떤 분들은 3번, 5번씩 이혼한 분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혼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감정이 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세요. 하시는 말씀이, 미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I don't feel the same anymore 그럽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겠다고 우리는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의 그 끝까지의 언약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제가 자꾸 그러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아서 아직도 우리 교회 그럽니다. 우리 와싱턴 교회의 자랑은 우리 교회를 60년, 50년, 35년, 10년, 그거는 많이 쳐지지도 않는다며요.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을 한 마음으로 마음 변하지 않으시며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섬겨오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 50년, 60년 아니면 지금 15년이라도 그 세월을 지나시면서 교회를 섬겨오셨을 때에 돌아보시면 그때의 속상하신 일, 포기하고 싶으셨던 일,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으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심지어 믿고 싶지 않으셨던 그런 순간들이 없으셨을까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든 거 어려운 그런 모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한 재단을 지켜주신 것으로 믿으며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사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반전의 사랑이었습니다.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사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주이면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자타가 다 인정하는 선생님, 레바이이셨고 그리고 주님이셨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보면 레바이, 선생님은 아주 높고 존중받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제자들은 반드시 그들 선생님을 따라갈 때에는 결코 앞서 걸어가는 것이 없었고 뒤나 옆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누가 높으냐고 하면은 얘기를 따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아냐라고 하면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더 많이 하시고 더 높으셨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질서와 위계의 질서와는 정반대되게 반전되게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수건을 들으시고 물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문스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이 reverse of the order, 상위 계급 체계의 완전한 그런 반전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만약에 유다, 너는 나를 배신할 거니까 나 네 발은 안 씻겨주겠다. 베드로, 너는 오늘 저녁에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를 버릴 거지? 그러니까 너는 제외. 빌립, 너 나사로 집에 나사로 살리러 갈 때 엉뚱한 소리 했지? 너는 수준이 안 된다. 너도 제외. 그리고 오늘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친한 제자들 요한과 몇 명만 이리 와,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줄게. 그러셨나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낮추시면서 반전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제자들이 잘못된 것, 그들의 실수와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시거나 그것이 옳고 가름을 체크하지 않으시며 그저 낮아지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인간의 몸이 되어 주셨으며 더 나아가 종이 되어 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를 낮추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제가 여기에 있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때로 우리가 상처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반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발을 물로 닦아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13장 4절 이하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발을 씻었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을 아니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신는 것과 같은 어떤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조금 보시는 것 같이 유다에는 유대 땅은 사막이었고 그들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먼지가 나는 사막을 저렇게 걷고 그리고 또 그 당나귀나 그리고 개도 많고 그런 지저분한 거리를 하루 종일 걸었으면 그 발이 어땠을까요? 땀과 그라임과 여러 가지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아주 냄새는 많이 났고 보기에 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찌듣고 악취나는 그런 발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하려 하자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그래도 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대와 같은 사막에서 살면서 이렇게 샌들 신고 지나면 그 매일매일 우리의 발은 아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지독하고 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되고 그리고 흉악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주님의 보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한 병사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은 물을 넘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아직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아침이면은 아이들 둘이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 거는 제 책임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아이들 데려주고 아침 도시락 싸고 정신 없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를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엄청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야말로 제가 이제 제 템포를 컨트롤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저희 집사람한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된 제가 이제 교회 일을 이제 아이들 데려다 주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 이제 일을 하러 간다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교회를 가는데 저희 큰아이가 담대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된 거냐요? 이상한 건 말이죠. 그게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원인, 그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커가지고 그 속 좁게 화를 내고 그렇게 그 부끄러운 것이 지금도 아직 기억에 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당부하는데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 한 가지가 Only this thing matters.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아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제가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순서를 준비하면서 366장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같이 우리가 불렀고 오늘도 이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가운데 오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찬양이지요. 주님, 어두운 제 눈을 밝혀주세요. 진리를 보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차가운데 녹여주셔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탁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시간, 건강, 열정, 재능,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고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한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효중 감리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주일 예배 설교자를 미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8월 7일에는 김영봉 목사님께서, 8월 14일에는 이효중 감리사님께서, 또 8월 21일에는 노바 디스트릭의 감리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세라 켈버트 감리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8월 28일에는 나다니엘 선교센터를 섬기시는 카일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세라 켈버트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는 주간에는 설교를 마치신 후에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질의응답 시간, Q&A 시간을 가지시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섬겨주실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 아카데미 오픈하우스가 8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BK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방향 계획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강우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4분기 정기 합동임원회의가 8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예배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팬데믹 기간이라서 모든 합동임원회가 줌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실에서 모여서 함께 합동임원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집사, 권사, 장로, 속장이시고요. 부서별 보고는 내일까지 합동임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상세한 안건과 자료는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인 합동임원회 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7일 다음 주일에 2부 예배는 가족 예배 패밀리 워십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2부 예배 패밀리 워십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성찬식을 행한 후에 아이들은 이제 분방 공부실로 내려가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행할 수 없었던 패밀리 워십, 가족 예배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킹덤 키즈 2022-23년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사로 또 도우미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선생님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쉼을 얻으실 수 있도록 새로운 분들의 참여와 또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라리 목사님, 최상옥 교장님께 문의하시고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2차 스마트락 시험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교회를 들고 나실 때 불편함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7호로 8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 소식입니다. 유스그룹을 섬기시는 데니엘 조 목사님이 8월 13일까지, 그리고 변정민 목사님께서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휴가의 여정을 보내십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된 모임입니다. 장로 기도회가 8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에 BK홀에서, 지역장 기도회가 8월 21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B15 분방 공부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5장 찬송 부르실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 또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는 시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 23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겁고 복된 소식을 가슴에 안고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사역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